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이고 또 오늘 제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부활절 전날 40일까지를 우리가 사순절, 그래서 순이 10십이고 4가 넷사, 그래서 10일이 4번 지난달에 사순절이거든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딱 작년 이 사순절이 딱 시작됐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영상 예배를 막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 기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의 고난을 함께 같이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 시간들을 좀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과 또 이게 대부분 아마 레위기를 읽으며 갈 것 같은데, 이 번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레위기의 내용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굉장히 잘 연계가 되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또 이 부분들, 이 말씀의 부분들과 함께 가면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좀 소제목을 지어보자면 성막과 성직에 관련된 제작과 시련이다 라고 이제 제가 소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또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막 숭배하고,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랑 다시 새로운 민족을 가지겠다 했을 때 모세가 중재하였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처단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새로운 돌판 2개를 받고 오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애굽에서 탈출시킨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체계를 잡아가시는데 법을 주시고, 또 신앙적인 체계를 잡아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면이셨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읽는 장면은 그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것을 그대로 제작하고 실행하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5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2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대로 준행해서 순종하는 장면들, 그래서 직접 만들고 제작하는 장면들이 또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라의 중심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이념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도 단군 신화에 의하면 홍익 인간이잖아요. 그치? 인간을 두루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면 또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이 헌법의 첫 번째 말로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이 자유를 우선으로 하고 국민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국가의 이념을 선포하듯이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 내가 세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 신앙이 중심이 된 나라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서서히 건축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또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35장에서 40장은 제작과 실행하는 것인데요. 또 이게 어떤 우리 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로 만들어질 이 신앙으로서 뭘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는 외적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이 뭡니까? 레위기에서 그럼 뭘 할까요? 그 하드웨어를 만든 곳,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런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면, 레위기는 그 완성된 하드웨어에 뭘 집어넣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읽어보면 재밌게 읽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35장은요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이게 왜 안식일 규정이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예배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마다 뭐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각자의 자리든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이 예배 시간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규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35장에 나오는 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 지금 우리 치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또 이제 모금합니다. 헌금을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원하는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자원하는 사람한테만 받아라. 억지로 갖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35장이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그 모인 헌금들을 가지고 정말로 성막을 지을 기술자들을 임명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장, 37장은요 성막과 성막 안쪽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 안쪽을 좀 제작하는 건데, 여러분 뭐 사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36장은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런 성소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런 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대표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치면 교회, 이런 성소를 제작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7장을 보시면요, 그 성소 안쪽에 있는 기물들을 또 만드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아시겠듯이 언약궤를 만듭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뭐 속죄소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궤의 천사 두 그룹이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기물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 즉 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이 언약궤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요, 37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지성소가 아닌 그냥 성소, 그 지성소 휘장 밖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인데요. 자, 사진 보시면 이거 뭐냐면 이게 진설병상, 그러니까 떡을 놔두는 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떡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듯이 6개씩 두 줄로 총 12개인데요. 여러분 12개 하면 뭐 기억나시나요? 그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교체를 해요. 일주일간 놔뒀다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12지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할 때 어디서 교제해요? 식탁 교제하잖아요. 그것들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백성 12지파가 이스라엘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진설병, 그러니까 좀 백성 쪽을 이 12지파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진설병 떡상 바로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이 성소를 들어갔을 때 오른쪽 편에 딱 들어가서 정면에서 오른쪽 편에 뭐가 있냐면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거 불 켜는 등잔대인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이 진설병을 비추도록, 반대편에 있는 떡상, 이 진설병을 비추도록 이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냐면 껌껌해진 저녁 때부터 다음날 해가 밝는 아침까지, 즉 어두운 때를 밝히는 빛 7 등불이거든요. 즉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상징합니다. 즉 이 등대가 이 진설병을 비추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생명의 떡, 한쪽에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의 빛을 의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현현,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상과 등잔대 사이, 이제 가장 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사진 보시면 알겠는데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거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어쨌든 언약궤의 맞은편에 있고요.
또 제사 드리는 자, 지금으로 치면 예배자의 어떤 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향기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향을 올려 드리는 거죠.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향기롭게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분향단에서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즉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 그렇죠? 기도를 멈추는 건 심지어 죄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기는 지금 우리로 치자면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향단에 쓰이는 것들이 뭐 관유와 향품 뭐 이런 것들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6장과 37장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있는 어떤 기구들, 예배의 기구들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38장과 38장에 보시면 이제 성막의 바깥쪽, 이 성막의 바깥쪽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번제단인데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 성막에 딱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가면 맨 처음 보이는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막하면 이 제사 떠올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른 짐승의 생명으로 내 죄의 대가를 대속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번제,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표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이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여기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앞으로 한 번 더 가면 뭐가 있냐면, 사진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이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청결, 그리고 제물의 청결을 위해서 제물을 씻거나 자기들의 손을 씻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거든 뭘 씻어야 되냐면, 몸을 깨끗이 하듯이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해라, 죄를 씻어라 라는 의미와도 같고요. 또 이것이 오늘날 어떤 세례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의 뜰을 제작하는데요. 이거 사진 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이 전체, 이 성막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이 세마포로, 이 흰색 천으로 세마포로 이렇게 네모나게 마지막으로 이제 둘러쳐져 있는 것, 그 모든 공간, 성막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과는 어떤 구별되어 있는, 세마포로 구별되어 있는 장소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구원의 방주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또 들어오라, 오라 내가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너희가 들어오라 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성별의 시작,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막의 뜰도 제작했다는 것이 이제 38장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소 건축의 비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이 38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자, 39장에서는요, 제사장의 옷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또 잘 나타내주고요. 또 이제 이 39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졌나 마지막으로 중공검사를 합니다. 마지막 최종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었나 꼼꼼히 모세가 다 검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0장, 출애굽기 40장은 이 성막이 이제 모세 중공검사까지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성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굉장히 거룩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구름 기둥 같은 것들이 막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인정, 하나님의 사용 승인이 드디어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40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의 인도함으로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렇게 창세기가 성막과 어떤 제사장 직분이 세워짐으로, 제작됨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구절을 한번 짧게 봐보고 우리가 그리고 주안점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통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에서의 요절은요 두 부분입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그리고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할 시간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예,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게 차고 넘치게 주어졌더라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장의 요절은요 두 부분 1절과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예, 드디어 성막을 만들 기술자 대표적인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또 그 외에 많은 기술자들이 세워졌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37장은요 좀 많습니다. 네 군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예,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고요.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예, 진설병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이고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잔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예, 불을 켜는 등잔대 7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장면 처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25절 그것도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예, 마지막 분향단이 만들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8장은요 1절과 9절을 요절로 할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예, 번제단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절 그것도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예, 흰색 이 세마포로 마지막 이 성전의 외벽 이 성전 뜰을 만드는 장면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39장에서는요 두 군데 1절과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예,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모세의 준공 검사가 완전히 끝난 것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요 34절에서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하나님이 이제 사용 승인을 내려주시고 그 성막을 굉장히 거룩하게 예, 구름이 막 덮이고 이런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안점 및 내용 요약 이 부분에 이제 세 가지를 좀 보고 이제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의 양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우선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직접 주셨어요. 그럼 뭐 성막 만드는 기구야 하나님이 뭐 다 못 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러 자원해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헌물에 대한 마음도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자원해 드리는 건지 억지로 드리는 건지 복 받기 위해 그냥 투자로 드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만들어진 성막과 성직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민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진을 짠 정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큰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중심은 뭐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이다. 이것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40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거 좀 기억할 포인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한 이들의 이 신앙의 순종이 이 백성들의 어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가면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통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성막과 제사장의 옷과 또 하나님 이 귀한 성직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에 생생히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이 나라의 중심이 세워지는 순간 우리도 감격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이게 그냥 글로만 읽으면 글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냥 오늘은 좀 보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성막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꼭 이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 부분이 글로만 읽으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3D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로 대신하니까 소리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함께 보시면 더 재밌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 놋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